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리 설교 5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창조, 인간, 또 죄, 구원 이야기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5번째로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삶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양면성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인데요. 이 양면성 이러면 우리 안에 아주 아름다움과 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 매우 부정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양면성 그러는데, 이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나 여러분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양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도 창조의 매우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함을 간직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탐욕과 무지와 교만과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이지요. 이 양면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오래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친절한 가정에서 아빠가 밖에 나가서 무자비한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와 노래와 춤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인간이 테러와 무기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낼까 하면서 비참함에 장탄식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존재입니다. 인류는, 신앙은 오랫동안 이 양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성경도 이 문제를 우리에게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통합 과제로 여길 때 체로키 인디언 노인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체로키는 저 북아메리카에서 평원 지방에 사는 원주민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2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한단다 하는 체로키 노인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까만 늑대는 악이라고, 이제 죄악,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놈은 화를 내고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감, 우월감이며, 그리고 에고라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모습이야. 우리 안에 있는 한 놈은 매우 악한 놈인데 그 놈의 가장 밑에는 자아중심성, 에고가 있어. 이렇게 지금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다른 한편 우리 안에는 또 선한 늑대도 있는데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며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 안에 까만 늑대도 있고 하얀 늑대도 있고 하면서 그 성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죠.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우리 안에 이 까만 늑대, 하얀 늑대가 늘 으르렁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실존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어느 날 호랑이와 강아지가 돼가지고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참 보잘것없다 싶은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지요. 이 인간의 내면성에 대해서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독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도 좀 떠오릅니다. 밀라노의 어느 수도원 벽화로 그려졌다는 이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식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화가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모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델들을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로 그려야 할까요?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 예배당 구석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온화해 보였고 그는 매우 진실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눈망울은 진실했기에 이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빈치의 이 유명한 작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생동감이 있고 저 사람이 베드로고 저 사람이 요한이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화가는 인물에 매우 생동감을 부여해서 그렸는데요. 다빈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모델을 찾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인데요. 다빈치가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해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당시 로마 시장이 다빈치에게 로마 지하 감옥에 가면 곧 사형에 처할 극악범들, 사형을 기다리는 흉악범들이 있으니 아마 그곳에 가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제안해주고 다빈치는 그 감옥으로 가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겠다 하고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저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 가룟 유다의 역할을 했던 모델이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는가요? 다빈치는 단호하게 저는 당신처럼 흉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거듭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몇 년 전 예수의 모델이 접니다. 놀라셔야 되거든요. 깊이 생각하시느라 그럴 건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수님 같아 싶어서 예수님의 모델로 그렸던 그가 몇 년 후에 가장 흉악한 한 얼굴로 다빈치 앞에 나타나서 유다의 모델이 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과 거짓 그러면 거짓 같습니다. 후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그 다빈치의 성화를 보면서 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오늘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내일은 또 매우 끔찍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체로키 노인의 지혜 우리 안에 검은 늑대와 흰 늑대 또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면성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어둠들 부정적이고 우리를 파괴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오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 두 비유를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이 양쪽을 대립시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이제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인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바울은 성령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주시는데 이 검은 늑대, 흰 늑대처럼 성령과 대립되는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의 육체, 육의 욕망,
소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사랑의 영, 교회와 친교의 영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여러분을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니 이제 주님의 그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로 인해 성령 충만함, 성령 임재를 맛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는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버금가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이 3장 16절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영,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는 진리의 영,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영,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마치 흰 늑대와 검은 늑대처럼 우리 안에서 이 성령과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 욕망, 탐심이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추하고 거짓된 모습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바울은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 이렇게 대립을 시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은 잘 아시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령을 사랑의 영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화평은 평화이죠. 평화를 지금 화평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오래 참게 되고 자비, 긍휼과 자비, 또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양선,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 주님께서 가장 온유로웠습니다.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소욕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드러내고 살기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모습을 이제 바울은 우리의 육체에 따라 육신의 욕망에 따라 맺는 육의 열매 이렇게 일을 하네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를 양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바울은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과 추함, 또 내세울 만한 것과 부끄러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움은 더욱 발전시키고 이 부끄러운 육의 열매는 줄여가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삶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임을 24절에서 26절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성령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자들입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매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노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말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2부에서는 세례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세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시간이 세례 예식이네요. 성만찬이 곧 진행됩니다. 먹는 것이 곧 납니다. 여러분 드시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김장을 하면서 배추를 봤는데요, 배추가 뻣뻣하게 이 간이 안 돼 있으면, 절여져 있지 않으면 김장이 안 되는 것 봤습니다. 뻣뻣하게 살아있는 배추는, 절여지지 않는 배추는 김장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이면 주님으로 물들어갑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뻣뻣하게 있고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로 물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의원이 숨이나 바람인데요, 놀랍습니다. 성령의 의원이 바람, 숨 이런 건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기, 우리 대금이나 필이나 퉁소나 단소 같은 악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금도 이렇게 보면 안에 비어 있고 연주자가 바람을 후후 불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요. 그러지요. 성령 안에서 삶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가 비워졌을 때 성령의 바람 소리가 후후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소리로, 그리스도의 메아리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비워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지겠지요. 이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이지요. 그릇에 뭐가 꽉 차 있으면 그 그릇에 어떤 음식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꽉 차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일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 욕망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서재 책들이 제법 많은데 훗날 이제 몇 권만 남기게 되고 다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런 책은 좀 내가 간직하고 싶다 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마틴 슐레스키는 바이올린을 만든 제작자이고 또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바이올린을 제작하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 책에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바이올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리를 내는 공명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나무를 찾기 위해서 아주 험산 줄령을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올린을 만들 때 제일 적합한 나무는 수목한계선, 그러니까 수목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 끝지점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200~300년 자란 이 수목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들은 높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침엽수인데 밑에는 40~50m는 가지가 하나도 없고 그 위에 무성한 그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틴 슐레스키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이 처음부터 가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의 험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가지를 떨구고 빛이 있는 그 위쪽만 잎을 남기면서 그 기둥은 단단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슐레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가지를 떨궈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난다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바이올린은 이렇게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 고난의 지점, 자신을 모두 떨궈낸, 자신의 가지를 떨궈낸 그 나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문비 나무는 우리에게 죽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옳지 않는 것과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빛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결별하라고 이릅니다. 이는 곧 솔직함, 진정성, 정의, 자비, 화해가 없는 모든 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울림 있는 삶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요.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과 결별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과 가지를 앗아가는 죽은 가지를 알아봅니다. 그림이 그려지신가요?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울림판 역할을 하는 이 가문비 나무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지를 쳐냈고 그것이 아름다운 울림판을 만들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죽어가게 하는 것,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용감하게 쳐내야 하고 결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겨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무성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꾸며댔던 것을 다 떨구고, 마치 겨울나무가 모든 것을 떨구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은 가지들을 쳐내야 하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이 저자는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 나무처럼 울림을 방해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탐심과 욕망, 자기 뽐냄과 시기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용기와 힘을 가진 이들이 내는 거룩한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삶, 양면성을 지닌 인간의 삶이지만 십자가의 자기 비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소리를 공명하는 거룩한 악기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대림의 계절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리를 이 세상에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